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함께요.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마음마다 말씀이 뿌려지고 결실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하고요. 성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허락하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이야기를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오늘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크게 3가지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이야기. 두 번째, 광야 이야기. 세 번째, 시내산 이야기. 잘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이야기에는 모세 그리고 10가지 재앙, 애굽을 떠나는 6월절 이야기가 있고요. 광야의 이야기는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언약이 깨질 뻔했지만 돌판만 깨어지고 언약은 깨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데요.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되짚어 보면 동상이몽의 40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죠. 어떤 동상이몽입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성막 건립의 말씀도 주시죠. 근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언약을 깨트리지는 않으시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성막이 건립되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건립의 명령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25장에서 31장에 나타나고요. 언약이 갱신된 이후에 35장부터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성막의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막을 순종하며 건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성막 이야기가 사실 가장 길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성막 이야기가 꽤나 길게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성막 짓는 이야기를
글로 읽으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지으라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건물 모양을 말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보다 저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사람 얼굴 모양을 말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리 성함께 부임하고 나서 초창기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아내와 저는 서로 그 권사님 있잖아. 눈은 이렇게 생기셨고, 머리는 이렇게 좀 파마하셨고, 짧고, 다 그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설명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도 도대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사람 얼굴을 말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교회 수첩을 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과 이름을 이제 매칭할 수 있게 됐지만 초창기 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누구를 설명해줘도 권사님이 이런 말씀 전해주셨어.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생긴 권사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막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미는커녕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성막을 건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으라는 건지 모세는 꽤나 잘 알아들었나 봐요. 아마 환상으로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성막을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교회 2층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혹시 올라오시다 우리 이렇게 보신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성막이 그렇게 생겼구나라고 성경이 성막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모형을 좀 떠올리시고 읽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한 달 이상 전시할 거니까 오며 가며 계속 쳐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립을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왜 짓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에 거할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며 이 광야의 여정을, 앞으로 남은 모든 여정을 함께 하기를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첫 번째 과정으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의 최종 완성판은 이런 모양입니다. 2층에 전시도 되어 있지만 결국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는지, 또한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는지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설계대로 잘 짓는 것, 그래서 뛰어난 건축의 기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이런 모양을 주시면서 내가 이런 모델을 제시하면 이 기술자들이 잘 지을 수 있겠지, 정교하게 지을 수 있겠지, 그런 어떤 기술 테스트로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어라 할 때 이 지으란 말의 히브리어는 아사입니다. 이 아사라는 말,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아사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난 성경의 책과 장들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실까요? 히브리어 아사, 만들다, 창조하다, 이게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창세기 훌륭하십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감동받았습니다. 뛰어난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나겠죠. 창세기에 이 아사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할 때 아사,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셨다. 1장 16절에 두 큰 관명체를 만드셨다. 이때도 아사. 창세기 1장 25절 26절에서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때도 아사. 창세기 1장 31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다 할 때 그 지으셨다도 아사.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날들을 생각하시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만드시던 날 이때도 아사.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을 때도요 2장 18절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것 또한 아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첫 번째 범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을 때 그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 이때 할 때도 아사입니다. 이렇게 아사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후에는 거의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아사,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라는 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설계와 모양을 제시하셨어요. 그대로 지을 것을 명령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성막의 완공을 언제로 명하셨냐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 조립하는 날을 언제로 정하셨냐면 새해 첫날로 정하셨어요. 새해 첫날 이 성막이 완공되고 조립되어서 그날부터 너희가 이제 새로운 첫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양도 보여주시면서 조립하는 날도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 이 날들을 첫날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신 이유는 이제부터 새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의 프로필에 자기의 별명이나 여러 가지 문장들을 써놓을 수 있어요. 프로필에 사진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충 살펴보면 우리 권사님들 한 70%가 손자 사진들이고요, 손녀 사진들이고 약 30%는 또 말씀 사진 아니면 이제 가을에 꽃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러 가지를 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날짜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요, 거기에 결혼한 날을 입력해 놓으면 카카오톡을 열 때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며칠 지났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는지,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카톡을 볼 때마다 그런 날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2만 일이 지났구나, 3만 일이 지났구나 이렇게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큰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 몹시나 궁금하지만 아무튼 날짜 표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지은 날을 첫날로 해서 그때부터 1월 1일인 겁니다. 그리고 성막 완공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 1일, 2일, 3일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날들이 성막과 함께 걸어가면서 새 날들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창조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명령도 성막을 지어라. 아사라는 말을 창세기 때와 똑같이 7번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도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장 1절 이하에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30장 11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속전을 만들어라. 준비해라.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의 기구 놋과 물두멍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서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룩한 기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에서 향을 피울 건데 그 향은 이렇게 만들어라.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이 마치 성막을 짓는 이 모든 명령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날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짓고 싶으신 마음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인 겁니다. 이렇게 성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행하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셨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막이 결국 의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 성막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많은 해석이 있어 왔어요. 고대 철학자들은 회막은 어떤 영적 세계를 의미하고 그 성막 밖의 뜰은 물질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막을 처음 막을 덮을 때 사용하는 실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이 네 가지 색깔은 온 세계를 이루는 우주의 물질의 근원이 되는 네 가지 기본을 의미한다. 이렇게 어떤 플라톤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소 안에 떡 12개를 진설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12별자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철학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성막에 관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이렇게 사용되거나 설명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고대 교부 중에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여러 재료를 통해서 성막을 채워가는데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특별히 금과 은과 놋 이 세 가지 가지고 만들게 하셨는데요. 금은 믿음을, 그리고 은은 말씀을, 놋은 인내를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이런 설명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생각해 보니까 금은 믿음은 정금같이 나오는 거니까, 은은 말씀을, 그리고 놋은 인내를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경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근거되었는지 설명이 희박해서요. 이런 설명도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데요. 성막에 대한 설명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냐면요,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마치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임한 영광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똑같이 병행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성막은 새 창조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아까도 확인했습니다. 그 아사라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묘하게 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성막에 나타나 있고, 성막에 나타나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막을 이해하는 가장 건강한 관점입니다. 알레고리가 좀 더 신비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이 색깔이 세계를 이룬다고 하는 기본 물질을 상징한대.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야. 은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야. 놋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내를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더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근거는 희박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이고,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막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아까 겉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습니다. 성막은 4개의 천으로 덮여 있어요. 2층에 마련된 모형도 사실 4개의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천으로 덮여 있어서 안에 있는 천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요. 가장 먼저 실로 짠 천으로 덮습니다. 모든 실은 아마 흰색 실이었을 거고요. 흰색 실, 그 중에 어떤 것은 빨간색으로, 보라색으로 염색해서요. 그래서 청색 실, 홍색 실, 보라색 실, 그리고 흰색 실, 4가지 실로 천을 짭니다. 그게 성막을 가장 먼저 덮는 천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 천으로 한 번 더 덮습니다. 천으로 이중을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양 가죽으로 한 번 더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 해달 가죽은 완벽한 방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천으로, 가죽으로 성막 전체를 덮었고요. 안에 있는 재료들은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아주 단단한 조각목, 변형이 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성막의 단면이에요. 이 중에서 성막 가장 안쪽이 지성소고요. 성막 지성소 가기 전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저 중간에 있는 보라색 휘장을 기점으로 성소를 자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성소고요. 저 앞쪽까지 가면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떡을 놓는 떡상, 매일 진설하거든요. 매일 떡을 교체합니다. 진설병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바로 앞에 향을 만드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평면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이제 북쪽이죠.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등잔재가 있고요. 그리고 휘장 앞에 향단이 있죠. 이렇게 성소에 이 3가지가 진설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조금 자세히 보면 진설병상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리를 껴서 이동하도록 고리가 있고요. 떡을 저렇게 6개 쌓아서 12개를 진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7개의 초를 피울 수 있도록 저런 촛대가 한쪽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진설병상이, 아래쪽에는 촛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을 아름답게 아주 좋은 향기, 향수가 거의 아름답게 성소 안을 가득히 채우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기름을 잘 섞어서 여기에 향을 피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향초를 피우면 향이 아름답게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소를 또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제사장이 이 안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초가 있고 저희 위쪽 북쪽으로는 떡이 잘 놓여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기름 그리고 소금을 섞어서 만든 그 향을 피워서 아름다운 향내가 성소 안을 가득히 채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돌보고 떡을 교체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겠죠. 이 모든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성소인데요. 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떡은요,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저 초를 피우지 않으면 성막 안은 정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겹으로 모든 성막을 다 덮으셨습니다. 실을 짜서 만든 천으로, 염소의 털을 가지고 만든 천으로, 그리고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으로,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완벽하게 덮으셔서 깜깜합니다. 거기에 유일한 빛은 바로 7 촛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구원의 빛이 되신다. 세상의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 그 빛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향기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 향이 올라가는 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단열이 좋아도요, 냄새는 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에서도요, 김치찌개 끓이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도 신기해요. 오늘은 이 통로에서 누군가가 김치찌개를 먹는구나. 겨울에도 어김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창호와 단열재와 문이 모든 것을 완벽히 막아줄 것 같은데도요, 냄새는 빠져나갑니다. 가끔 집에서 삼겹살을 드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삼겹살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냄새는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냄새는 결국 그 향기는 묘하게 빠져나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어떤 것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도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릴 텐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고 믿고 빛으로 믿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국 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더욱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성막이 건립되는 날이 새해 첫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떡국도 먹고 새해 인사도 나누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 날들을 보내면서 자라오면서 신정과 구정이 있는 게 몹시나 감사했습니다. 용돈을 2번 받을 수 있어가지고요. 신정에도 용돈 받고 구정에도 용돈 받고 1월 1일 날 외갓집 가고 구정에 또 갔다고 해서 2번째 왔다고 해서 그걸로 퉁치지 않고 저희 친척분들은 대부분 용돈을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정에도 구정에도 1월 1일에도 구정에도 어디든 방문하면서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양력과 음력이 지금도 약간 혼용되어 사용되죠.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할 달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질 때 첫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력 첫 달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력으로 첫 달,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 첫 주일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첫째 주일날 사실 새해 인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정 때 또 새해 인사하고 구정 때 또 새해 인사하고 이렇게 3번 정도 새해를 치르면 대한민국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바로 새해 첫날이잖아요.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막은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기도의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합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성막은 결국 개신교 전통은 그래서 곧 교회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전통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입니다. 성막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주셨으니 성막은 곧 교회다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성막의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세상을 비출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기도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또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며 세상을 향한 떡으로, 세상을 향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암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암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결국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한 섬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교로 열매 맺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되 어려움 가운데서 또 환난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힘입어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